그리고 오늘 말씀도 잘 적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 성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입에 담아 봅시다.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 그걸 뭐라고요? 성례라고 하지요.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이렇게 성례식을 봄, 가을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칼빈은 우리가 매주마다 성례식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고요. 또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1년에 연 2회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나눌 성례, 또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방법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의 그 두 번째 성찬에 대해서,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그러면 그럼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례를 행할 때, 성례식을 행하는 그 예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예식을 행하는 집례자, 목사나 또 신부나 이런 사람들의 신령함에 따라서 그 집례자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톨릭은 이에 대해서 그 예식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또 약을 먹으면 몸에 힘이 아픈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성례를 행하면 그 성례를 행한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례식을 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례식을 행하는 집례자, 그 목사가 얼마나 신령하고 분위기를 얼마나 은혜롭게 집행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성찬을 나누어주는 장로들의 인품이 어떠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례를 집례하는 그 집례자는 그 성례의 은혜를 조금 더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벌레를 잡아주고 또 그렇게 잡초도 뽑아주면서 그렇게 작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부가 이 작물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이 모든 것이 농부의 공로인가요? 농부가 이 열매를 자라게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 말씀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성례식을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웅장한 분위기 가운데 집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은혜를 수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성례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지 성례식을 행하는 그 성례식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것이나 성례를 행하는 그 집례자에 의해서 은혜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차이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성례를 직접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28장 19절에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셨고 또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말씀을 받아서 그가 세례를 집행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다라고 바울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를 더욱 확정하면서 실제로 그 성례를 집행해 나가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이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직접 제정하셨고 그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성례를 축복하셨다, 복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 성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는 일입니다. 이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나 아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은찬이가 군에 갔을 때 혹시 그 사이에 군 부대 안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혹시 세례식을 한 적이 있나요? 아직 없나요? 군목은 있나요? 군목 장교는 없어요? 그렇구나. 군에 가면은 군목 장교 군에 있는 목사님이 나는 몇 명 세례를 줬다, 몇백 명 줬다, 지금까지 몇천 명 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용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간혹 드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군부대에서 사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에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씩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에 있는 사병들이 세례를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냥 교회 가면 좋고 교회 가면 또 친절하고 또 맛있는 간식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한번 거기에 세례식에 한번 참여해 볼까 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냥 믿음이 없이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례를 받는 그 물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받는 그 세례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를 못하지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휴일이 되면 그 공휴일을 쉴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공식력 있는 국가가 그 날을 국경일로 또는 공휴일로 정의했기 때문에 모두가 당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제정해 주신 이 세례야말로 그 세례가 신적인 권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직접 제정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그 성찬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또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는 그 성례 자체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줘서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죠. 우리가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강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귀로 듣는 이 청각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깨달을 때 그 정보를 어떤 귀로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80% 이상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청각, 시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이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신께서 행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들을 이것을 시각화하여서 성찬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행할 때 그 세례는 더러움을 물로 씻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기에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성찬에 사용되어지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식을 행할 때 그 성례식이 하나님께서 그 성례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 입으로 맛보면서 그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생생하게 마음에 깨닫고 또 발견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계약을 할 때 성사시킬 때 거기에 계약서를 쓰고 또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서로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분명한 내 의지를 담아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계약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안심과 평안함이 우리가 주어지잖아요. 결혼식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 되어가지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결혼식을 통해서 그 결혼을 보호하고 또 확증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그 시간에 확인하고 확증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확정할 수 있는 은혜의 그런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인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자손들이 또 유대인들까지도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별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증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가 성찬에 참여하고 성례의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구약시대의 성례는 훨씬 더 신약의 성례보다 더 다양하고 또 어떤 제사나 또 할례나 절기나 유월절을 지킬 때 그것을 행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구약의 성례를 통해서 굉장한 마음의 강렬하고 자극적인 경험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한번 죽여본 일이 있습니까?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거. 저도 그런 것은 잡아본 적은 없지만 좀 작은 것은 잡아봤지만 그렇게 큰 것은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런 짐승을 죽이는 것이 결코 마음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짐승을 잡는 일은 굉장히 그 부담이 따르는 일이죠. 짐승이 서서히 그냥 손에 잡히고 아무 반응도 않고 죽지 않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고 정말로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는 말이 들릴 정도로 정말로 갖은 비명 소리를 들리고 또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보려고 그리고 자기를 키운 그 주인에게 있어서 아주 애처로운 눈빛을 보이면서 그렇게 이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매우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례로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 꼭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이 짐승을 찔러 죽일 때 반드시 짐승을 잡는 그 사람에게 피가 튀기게 되고 피의 피비린 나가 나게 되고 그 내가 애주정지 키워왔던 흠없는 그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애처로운 눈빛, 피 튀기는 그 뜨거운 피가 자신의 옷과 얼굴에 튀기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 속에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며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정말로 평소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내장과 똥과 더러운 것들을 다 보게 되면서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례의 중요한 의미와 또 그런 것들을 친히 모든 백성들이 그런 것을 친히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와 허물이 어떻게 씻겨지고 또 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극적인 성례의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례는 각종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기가 키우던 짐승을 죽여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가는 보면서 애타하는 마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고 또 그 짐승이 죽어가면서 벌어지는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다 경험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난지 8일 만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을 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일, 피가 나고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듣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그러한 할례 의식을 행하니 이런 제사나 할례 의식들이 결코 간단한 의식들이 아닌 것이죠. 구약의 성례는 이처럼 매우 감각적이고 또 자극적인 그러한 시청각적인 그런 설교의 그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교회, 신약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에게는 그러면 구약의 성례를 지금은 행하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례의 모든 예표, 성례가 말하는 제사나 또 예언이나 또 절기나 또 할례나 이 모든 것을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자극적이고 시청각적인 그런 성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교회는 우리 신약교회를 생각해 볼 때, 비교해 볼 때 구약교회는 좀 어린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을 보면은 대부분 글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림이 많은 책을 어렸을 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이 보는 책은 어때요? 그림이 거의 없죠.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의 성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시청각적으로 경험으로 체험하게 하셨지만 오늘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행할 이유도 의무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례의 모든 예표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요, 이미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확증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짐승을 가져다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제사나 할례 또 그런 모든 예표나 규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예시의 사건이었다면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신약시대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딱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성찬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구약의 그 모든 성례 의식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명확한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미 성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짐승이 죽어가는 소리라 짐승이 피 흘려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대신 이제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그러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한 성례를 우리가 친히 알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당신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결하고 완수하고 성취하신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또 다른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성례를 우리가 다시 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례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가 가서 짐승을 죽여보고 또 피를 흘려야만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수십만 마리 소를 가져다가 피의 제사를 드렸다 한들 그 모든 제물의 피를 다 모은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견줄 만한 것은 도무지 비교 불가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성례 때 행하는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공로가 크고 값진 것인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를 풍성하게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약의 성례를 완성해 주신 당신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례를 따라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풍성히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어주신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피와 그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도 못하고 분위기를 따라서 남들이 가니까 좋아 보이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이해가 없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성례를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례 자체만으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건인 것이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 때 그래서 이 강론을 펼치는 강대상보다 그렇게 성례를 집행하는 제단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강조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보다 무엇을? 이 강대상을 더 강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강단은 목사님, 설교하는 사람만이 서는 것이고 이 아래 강단상은 이것은 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회 보기 위해서 집사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서는 장소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 개신교단의 교회 안에서의 강단과 또 이 아래 강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말씀과 성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고 이 앞에 있는 이 강단은 그저 아래 강단, 하강단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 의미로서 바로 이것은 성례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례상.
이것은 여기 있는 이 아래 있는 이 상은 성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례를 집행할 때 항상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서 하는 이유가 이 상이 구약 성경의 의미로서 성례상, 떡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례상에다가 이제 성례에 필요한 기구들 그런 것들을 놓고 그렇게 집례를 향하는 그런 성례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단에서는 항상 말씀과 성례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의 강단과 성례상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의미들을 알지 못하는 어떤 교단이나 또 그런 데는 아예 강단만 있다든지 강단을 아예 하강상 떡상을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성찬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제 성찬을 집행하는 교황이나 사제들을 그들의 권위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신부나 사제들의 성례를 집행하면서 그 사제가 이렇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나의 몸과 나의 피니라 라고 사제가 말하는 순간 그 떡과 그 포도주는 바로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집례를 합니다. 그러니 그 집례에 참여하는 신도들에게 있어서 그 집례를 하는 그런 사제나 또 신부들의 권위는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로 다가오고 또 그렇게 권위를 또 세우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례는 말씀 없이는 그 의미와 목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성례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성례 없이도 얼마든지 그 뜻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한편 강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편의 강도는 성례 없이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성례가 가지는 공통점은 뭐냐면 이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고 또 이 말씀과 성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말씀이나 성례가 갖는 그런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차이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례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고 그 믿음을 더 강화하지만 성례는 우리 믿음을 강화할 뿐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선포되지만 성례는 오직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 신자들 안에서 신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시행되는 것이 성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성례의 유익을 누리고 믿음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유익이 내 것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익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례 없이도 우리는 구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구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고 우리 흔들려졌던 믿음이 더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설교로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먹고 마시고 경험하며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찬의 유익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오직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요 공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수고로이
재정적인 손해와 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 있어서 어려웠고 불편하고 또 어려운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에게 쉬운 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편안한 길로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 쉬운 믿음의 은혜로 주님께 나왔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내 영혼이 살아났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쉬운 일은 아니죠. 구원받는 일은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바로 철저한 자기 죽음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 길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조차도,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어려운 일들조차도 우리가 혼자 살아가고 우리가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요, 우리를 그 일을 행할 능력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능력도 사실은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성화되어져 가는 삶조차도 다 주의 은혜로,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찬송가 228장을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8장.